오늘은 두려움을 넘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또 새로움에 대한 어떤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또 강연들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찾아보곤 합니다. 최근에 세바시라는 15분짜리 강연을 보았는데요. 마케팅에 대한 특별히 이제 미래에 대해 미래의 기술과 접목하는 어떤 기술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에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서 하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강사가 학부를 다닐 때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과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그분의 친구 중에 좀 얼굴은 자기보다 좀 험악하게 생기고 약간 아니게 생겼는데 연애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얼굴로 견주어 봤을 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연애의 신인가 한번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친구에게 꿀팁을 전수받으려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좋은 컨텐츠가 필요해. 마케팅에 대한 강의였거든요. 좋은 컨텐츠라는 것은 좋은 영화를 말하겠죠. 좋은 영화를 가장 좋은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간에 보아라라는 겁니다. 야, 그거는 누구나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자 그때부터 진짜 꿀팁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그 두 명이 가면 두 자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앉을 바로 앞자리를 하나 더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앞사람이 혹시나 머리가 크면 영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앞자리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알게 되냐면 결국 알게 되는데 왜 알게 되냐면 가장 핫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나 그 자리에 누군가 앉으려고 하면 그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거기 저희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없어 보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계속 궁금하겠죠. 도대체 왜?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이제 물어보게 되죠. 왜 그 자리를 빌렸어요? 물어보면 앞사람이 혹시 불편하게 해서 네가 안 보일까 봐 이렇게 한마디를 날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돌아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 분석을, 환경 분석을 더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옆자리도 하나 더 빌립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돈 아까워서 절대 못 하시겠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겨울이었습니다. 왜 겨울에 한 자리를 더 빌렸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롱패딩을 벗어놓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롱패딩을 안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는데 그 여자는 편안하게 롱패딩을 옆에 두고 탁 트인 시야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그 소비자를 향한 진정성이 묻어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욱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멀리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정성 가운데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로 벌어지는 기술은 첨가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미래를 앞둔 한 민족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앞서서 12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의 리더, 지휘관을 한 사람씩 모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일러준 길로 올라가서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리고 그 성읍들은 견고한지 그런지 않은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송이와 석류 그리고 무화과를 보이면서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우리 28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봅니다. 자, 그다음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땅이 좋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 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헤브론 지역에 있는 거인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진짜 눈으로 직접 본 것이죠. 12 정탐꾼이 똑같이 땅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평가가 10명과 2명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은 것처럼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12 정탐꾼 외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10명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2명 편에 서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그 K 방송국에 1대 100이라는 퀴즈쇼가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들이 주인공이 나와서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문제가 답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100명의 패널들, 100명의 일반인들에게 자, 정답이 뭘까요? 라고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 정한 그 정답을 보고 몇 번일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답을 찍을까요? 아니면 한두 명이 찍은 답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다수를 쫓아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들이 그 평가한 악평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다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느냐? 계속 반복되었던 그 불평을 여기서도 하게 됩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빨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소근소근 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말 때문에 한 민족이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나 자신이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이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안 된다라는 수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말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이미 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패배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닥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진짜 메뚜기 같은데 거울 볼 때마다 나는 메뚜기야 메뚜기야 외치면 정말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죠. 메뚜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실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같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맞다라는 겁니까?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까? 후자죠. 정답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팩트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은 더욱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 또한 크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신명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제일 힘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이 가장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은 10m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평가인 것이죠.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과 2명이 왜 이렇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With God, without God. without이라는 단어가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with라는 전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갈로를 쳐놨어요. 왜냐하면 이 10명은 하나님이 없고 2명은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학적인 계산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기에 정확하게 정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우리의 인생에 남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본 땅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모두가 절망하고 불평하고 동요할 때 갈렙은 절대 다수에게 가만히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뒷담화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고 30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메뚜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크고 성벽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그들의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의 2명이 또 정탐하러 갔을 때 만났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그녀는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라합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거짓 메시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과 그리고 그들의 땅 아모리 왕을 전멸한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이미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물이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화요일마다 화요 전도대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많은 사역들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 아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저도 명절 때마다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도 또 부모님에게 교회 나가셔야죠, 함께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은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머니께서 형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인데 언젠가는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 않겠냐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 거죠. 인터넷 쳐보면, 제 이름 쳐보면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교 본문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뜨거든요. 그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대상 가운데 먼저 행하셔서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를 부르심의 땅,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초롱성 같은 아낙 자손이 있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역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입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일까? 근데 저는 내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그 땅이 그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교회보다 재밌는 곳이 너무 많아져서 아이들이 교회를 더 이상 오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들이 수많은 학원을 다니고 너무 피곤해서 주일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그곳, 그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장애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루터기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훈련되는 곳이며 그 땅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곳입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어려움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은 40세에 정탐하며 처음으로 가나안 땅,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사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 당장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정탐의 문제를 통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광야를 포함해서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85세가 된 지금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85세가 되어서도,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당당히 그 45년 전에 했던 믿음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었다라는 것을 항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지도자고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장 알짜배기 땅, 좋은 땅 헤브론을 취했구나.
여호수아도 무슨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그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낙 자손,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거인이 있는 그 땅이 어디였을까요?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가장 힘들고 척박한 그 땅을 선택하여 헤브론을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땅을 내가 가겠다라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쟁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45년 만에 주셨습니다. 45년 전에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땅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해 보이고 너무 높아 보여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앞서 일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취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감사하며 그 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